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드디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했던 도시가 구브로, 지금의 키프러스 섬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구부를 통치하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한 거죠.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래요. 이 지혜 있는 사람, 이 의미가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자신에게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저는 그렇게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복음에는 호의적입니다. 교회에도 호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안 믿습니다. 교회 앞까지 가족들은 데려다 주어도 교회 문턱 하나 그 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에 보면요,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방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왜 점쟁이 엘루마를 주목한 거죠?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귀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제 염주 사거리 제가 횡단보도를 걷는데 이 사거리 중앙에 지름 50cm 정도의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50cm 정도면요,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앞바퀴가 박혀서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큰 구멍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지나가는 것이죠. 그들이 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 사람에겐 다행인 거죠. 그래서 제가 112에 신고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모범 시민이죠. 그러니까 바로 와서 메우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삶에 마귀가 파놓은 싱크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이렇게 산길 걸어가면 이 잡초 풀이 많이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앞에 간 애들이 먼저 잡초를 이렇게 묶어놔요. 뒤에 온 사람 걸리라고. 그래서 많이 넘어지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마귀가 파놓은 싱크홀이 있어요. 마귀가 묶어놓은 묶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시험과 어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이 노려봤잖아요. 주목했잖아요.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집중해서 노려볼 수 있기를 원해요.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왜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 단지 이렇게 죄책감에만 눌리지 말고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고 분위기가 어둡고 자꾸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낙심만 하지 말고 이게 악한 영의 역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입이 자꾸 거칠어지고 너무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삶에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러면 이게 악한 영의 역사구나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미혹한대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복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해석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귀찮고 말씀 읽기가 싫고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 시간에 자꾸 졸음만 찾아온다면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의 미혹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은 단지 복음을 잘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득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건은 단지 더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이전보다 더 평안해지고 기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건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일이래요. 마귀의 종에서 풀려나는 일이래요.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고 국적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일이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은 단지 말로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권세를 깨트려야 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과 그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쫓아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그 아가리에서, 입에서 영혼을 도로 빼앗아 와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의 종을 끌고 가니까, 자기 나라를 침입하니까 마귀의 방해가 있는 거죠. 마귀의 공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관건은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존경을 받았던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과거 목회자 세미나 중에 자신의 경험담을 말씀하시면서 우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매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맨 앞에 앉아서 항상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도 잘하고, 나갈 때는 항상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웃고 인사하며 가는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옥 목사님이 그 두 사람만 보면 역겹고 화가 나고, 어쩔 때는 가서 뺨까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느껴졌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 두 사람이 정식 부부가 아니라 불륜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맨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이 부부 행세를 하고 있지만 실은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조강지처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지금 목사님이 자기 자신들은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인사하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너무나 미웠대요. 싫었대요. 아니, 매주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저렇게 안 달라지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마음에 찔림이 없나? 어떻게 변화가 없나? 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목사님 자신이 너무 싫었대요. 목사님 자신이 너무 미웠대요. 그러시면서 이 대목에서 우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며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들이 바뀌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내 설교가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지 못할까?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마나한 설교를 하고 있는 당신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목사님이 처절하게 우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항상 그런 고민과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신앙이 자라지 않고, 대충 믿고 항상 과거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말씀 전할 때 예배 시간에 메마르면 어떡하지? 그것이 항상 사실 저는 두렵고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과거 전도사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내려갔는데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예수 한 달 믿고 뭘 알아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아니, 그래도
이게 은혜인 줄 알려면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게 감이 있잖아. 이게 은혜구나. 제가 사실 그랬어요. 뭘 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야. 성령이 그걸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든 한 달 믿든 신자 안에는 누구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이것이 인간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인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인지, 인간의 실력으로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성령으로 감동된 것인지, 성령이 각자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새신자여도 한 달도 안 됐어도 그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웃고 있으면 그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과 형편을 도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얼마나 잘 아시게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속마음까지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매주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사실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 항상 두려워요. 나의 신앙의 상태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내가 충만한지, 내가 깡통인지,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사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다 아시잖아요. 오늘 제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아마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내가 우리의 가정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의 삶이 변하고, 능력이 임해야 부모로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설교자가 말을 잘하고 뭔가 시스템이 있고 체계적으로 잘 되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어요. 이 우리 교회 앞에 있는데 이 골목에 건장한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는 깍두기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못 지나가게 막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교회의 복음을 가로막고 성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까? 이곳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아니라 우리 물된 동산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꿈 주시고 능력 주시길 원하는데 마귀는 그 통로를 막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곳에 구멍을 파놓고 분열을 시키고 마음 상하게 하고 일을 가로막고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법과 마음 상해하는 일들과 그런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합심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임해야만이 이곳에서 지친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심령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막혔던 영적인 혈들이 다 뚫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이 총독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멈추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죠?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는 사람, 분별하는 사람만이 멈춰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못 보면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보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로 대적했습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이 말은요, 주의 손이 너를 칠 것이다라는 뜻이죠. 왜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귀를 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십니다. 기도할 때에 어둠의 권세와 그 미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대로 점쟁이 엘로마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5절에 보니까요, 12절에 총독 소기오 바울이 믿게 되었더라. 복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박이 풀어지니까 들리는 거예요. 어둠이 거쳐지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이 사라지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어둠의 안개가 거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잎이 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잎이 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세상을 나가기 전에, 무슨 일이든지 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능력의 옷을 입어라. 능력을 공급받아라. 능력에 붙들려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를 이길 힘, 마귀를 깨트릴 힘, 마귀에서 벗어나는 힘은 내가 애쓴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람 쐰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설득하면 떠나가던가요? 떠나가 주세요. 귀신 떠나가 주세요. 빌고 돈을 주고 달랜다고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던가요? 결코 아닙니다. 떠나가는 척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은 아래로부터, 옆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잎이 올 때까지. 여러분, 옆은 세상을 말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을 바라보아도, 환경을 바라보아도 거기는 능력 없습니다. 거기서 능력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파제를 만들어도 파도 10m짜리 오면 그 트라이포트가 날아가잖아요. 몇 톤짜리가.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자연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능력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려운 환경 탓하지 마십시다. 사람 잘못 만났다고 우리 낙심하고 마음 쏟지 마십시다. 성령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차가 도랑에 빠졌어요. 견인차가 왔는데 그 차를 못 끌어올려요. 이유가 뭐냐면 견인차에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빠진 차와 견인차를 연결하는 그 쇠사슬이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부터 저도 설교할 때 바울이란 이름으로 설교할 거예요. 원래 이름인 사울은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사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울은 항상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는 그런 신앙,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줘야 돼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왜죠? 자신이 주인이니까. 자신이 자기 삶의 중심이니까, 자기의 생각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능력만 있고 내 손에 뭔가 주어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꾸 요구하는 거죠. 반면에 바울이라는 단어는 멈추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파오에서 이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멈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멈춘 사람, 내가 가장 크다고 하는 교만을 멈춘 사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을 멈춘 사람, 항상 하나님께 요구하고 성령보다 앞서가는 삶을 멈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죠?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혹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인생이 두렵고 사는 것은 겁나고 무능한 자신,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그 연약한 자신이 원망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친구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우울함에 빠지고 절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나를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낙심될 때마다 기도하게 하는 힘이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감수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살려낼 수 있어요. 우린 이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이 생깁니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힘, 세상을 이길 힘, 고난을 이길 힘, 미래의 문을 여는 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는 기도밖에 없대.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서 승리하여서 영혼을 도로 찾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마귀를 멸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그 통로는 기도밖에 없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멈추고 욕심을 멈추고 교만을 멈추고 근심을 멈추고 내 계획을 멈춰서 지금 나의 영혼, 나의 삶을 우리 분별하십시다. 그리고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 삶에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내 가정, 내 자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